시편들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58, 59, 60 이렇게 숫자가 있는 다음에 이 표제들이 옆에 가로로 이렇게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이 표제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가 나왔고 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여진 시인가, 이걸 잘 파악하면은 좀 더 그 시편이 우리들에게 내가 이럴 때 이 시편을 펼치면은 참 나에게 힘이 되고 참 나에게 용기가 되겠구나라는 이렇게 좀 깨달음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59편은요, 그 앞에 이렇게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 오늘 아마 예배 때 지금 평생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믹담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 말로는 금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삶의 본보기가 될 만큼 아주 황금 같은 내용, 이게 삶에 꼭 필요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 시편은 너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쯤 펼쳐서 꼭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믹담입니다. 아주 황금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좀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시냐면은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시편을 특별히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알다스엣은 무슨 뜻이냐면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멸망하게 그냥 두지 말아주세요라는 이런 표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묶어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우리나라 말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탄원한다. 내가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좀 하소연해서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탄원의 내용이 적힌 시, 바로 이게 시편 59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59편은 다윗이 정말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딱하고 너무나 참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늘 이 시편을 이게 짓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떻게 이것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잘 해결돼서 넘어갔는가? 다시 보면은 나를 멸망하도록 그냥 두지 말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나를 멸망하도록 두지 말아주세요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나를 멸망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도다. 참 하나님은 너무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진짜 맞으셨어 하면서 나중에는 탄식이 바뀌어서 찬송으로다가 마무리되어지는 이런 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59편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정말 황금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꼭 펼쳐봐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 오늘 이 배경이 나옵니다. 그 배경을 이렇게 성경에는 적어놨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러니까 사울이 이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집을 갖다가 수색하면서 점점 다윗이 있는 데로다가 쪼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누군가가 자객을 보내갖고 여러분 깊은 밤 어렵게 보내시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자객은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 계속 경제적인 압박,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야 된다는 압박, 여러 가지 내가 이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압박, 이런 게 계속 쪼여오면서 내 자신이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정말 나에게 일침과 같이 황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금언과 같은 시, 믹담시 59편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다윗이 탄식을 하는데 저를 제발 멸망에 그냥 두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도 부었고,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 확증도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그 앞에 펼쳐지는 것은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너무나 약속과는 거리가 먼 상황들만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장인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야,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고, 그러면서 이 다윗은 거처도 없이 두려움, 불안, 불면증, 우울증, 이런 고통 속에서 매일 하루하루의 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무서운 밤을 갖다가 하루하루 보내면서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이런 바울의 상황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보인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여러분, 이러는데 지금의 이 상황은 더 놀랍게도 어떻게든지 자기가 있는 것을 이 사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자객들을 보내갖고 점점 이집 저 집을 뒤지면서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쪼여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끝나잖아요. 아니면은 사울이 보낸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네 종류의 표현으로다가 언급을 합니다. 한번 1절, 2절을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면 좋겠어요. 먼저는 원수라고 호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 치려는 자들이다 라고 호칭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다.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자객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네 가지의 다른 표현들로다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세 가지도 아니고 하필이면 네 가지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직접 다윗에게 우리가 듣지 않는 한은 뭐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론 내리기를 아마 지금 다윗의 상황이 동서남북 사방이 완전히 막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전체가 싸들려 있어갖고 이제는 사방이 막혀 있는 것에 대한 이 괴롭고 답답하고 두렵고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네 종류의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외통수에 갇혀 이제는 죽게 되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번 우리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경우가 있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해서 저러지도 못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참 답답하거든요. 뭐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해봐야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힘도 안 돼요. 이럴 때 우리들에게 정말 기억될 수 있다면 우리가 펼칠 시편 59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일은 다윗은 이런 모습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결론부터 답부터 한번 답안지를 열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은 답안지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사방이 막혔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죽고 끝나는구나 라고 이제 자기가 마침표를 찍고 답을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됐는지 답안지를 갖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 무산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뒤에 가면은 다윗을 결국에는 약속대로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런 답안지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만 그런 여러 가지로 다 사방팔방으로 막힌 상황에서 끝이라고 이제 마침표 찍고 나는 끝났어라고 할 만한 상황에 있는 우리 역시 끝이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면은 하나님도 분명히 다윗이 어떻게 됐다는 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다윗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다윗보다는 더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은 자기의 참 위협을 가하는 자들, 위협을 계속 가하는 자들을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다가 하나님께 더 막 탄식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너무 막 저를 죽이려고요. 원수 같고요. 정말로 피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하다가 59장 6절을 보면은 하나의 그림을 가져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개는 지금 집안에서 키우는 이런 애완견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릴 적에 마당 앞에서 키웠던 그러한 우리 복실 강아지, 복실이도 아니고요. 누렁이도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개는 들개입니다. 늑대과에 속할 것 같은 들개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가축들을 자꾸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들개들은 성 밖에서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고요. 이 들개들은 죽은 시체들을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체를 먹고서는 이 전염병들을 이 가축 저 가축으로 사람들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개들은 함께 하면은 아주 내 자신이 전염병이나 부정하고 불결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꼭 이런 들개들과 같다 해서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저 들개 같은 이방인들을 만나면은 내가 부정하고 아주 불결한 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러한 들개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성내에 못 들어옵니다. 가축들도 잡아먹지 못해요.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상처를 주거나 해하지를 못해요. 뭐가 지키고 버티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어디에 구멍이 안 나겠어요? 구멍이 나면은 밤에 이 들개들이 어슬렁어슬렁 기어서 이 성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길냥이들이, 길을 잃은 그런 고양이들이 여름밤에 우리가 다 문을 열고 잘 때 막 그런 거 들으면서 잠 깨보신 적 없으세요? 막 어린애 울음소리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막 잠 자다가 막 새벽에 그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막 심란하기도 하고, 물론 그것과는 무관하게 잘 주무시는 분도 많지만, 근데 오늘 보면은 들개들이요 이러는 거예요. 이 주인들이 다 들개들이 이 가축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보호를 해놨거든요. 밤에도. 그러니까 이 들개들이 계속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으르렁거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참 얼마나 참 불편하겠어요. 마음도 불편하고 참 힘들고. 그러면은 급하게 막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그러면은 몽둥이를 듣고 가서 그 들개들이 때로 왔으면은 몽둥이로 쳐 죽여서 다시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예요. 오늘 7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문자는 악을 토하며가 아니고 으르릉거리며라는 그 말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다윗은 이렇게 자꾸만 으르릉거리는 소리 때문에 밤잠을 못 자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으르는 거냐? 다윗아, 이제 숨어봤자 소용없어. 너는 곧 죽게 돼 있다니까. 빨리 나와.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늦게 죽게 할 테니까. 하여튼 별별 위협을 가하는 소리를 다 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소리를 계속 들어가면서 지금 밤을 지새우고 있는 다윗. 그게 오늘 다윗의 59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따르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 하면은요, 현실은 이상하게 더 안 좋은 상황들로다가 나를 가로막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 안 좋은 상황들이 너무 많고요. 들개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막 절망감을 심어주는 소리들이 막 들려요. 그리고 막 낙심을 하도록 만드는 소리도 들리고,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일을 갖다가 못하게끔 하는 소리도 막 들개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계속 그 다른 부정적인 소리들이 들려서 결국에 그 생각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그 밤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기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어쩜 제가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상황은 점점 저를 막아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어디에 말할 데도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이렇게 뭔가를 일을 시작해 보려고 벌렸는데 코로나19가 딱 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건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실까? 참 괴롭고 힘들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았어요. 우리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정말 더 귀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없게 되면은 그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그 어려운 상황, 그 힘든 상황이 되면은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요 막 탄식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보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게 다윗의 59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정말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자기를 쪼아오는 상황에서는 막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막 기도가 나오고 간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확신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막 찬송도 부르게 돼요, 다윗이.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러면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왕이 돼서 승승장구하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넘볼 자가 없어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를 못하는 아주 최고의 왕이 됐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힘으로다가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거를 무마하려고 그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적진 가장 앞세워서 내보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맡게 됩니다. 가장 잘 나갔을 때 오늘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너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 다윗과 같은 상황일 때 일반적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럼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때에는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자꾸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한 예를 들까요? 이사야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자 이스라엘의 유다라는 나라가 갑자기 위축이 되게 됐습니다. 아주 위축됐어요. 그 위축한 틈을 타서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섬기기도 하고 다 잘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남쪽에 있는 강한 나라인 이집트가 그리고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에게는 힘으로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어디가 힘이에요? 이집트. 누가 힘이에요? 바로 왕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하소연과 자기의 탄식과 자기가 탄원하는 것들을 누구에게 가서 다 얘기하느냐? 바로 왕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누굴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이심을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죽게 됐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탄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탄원과 탄식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사야 30장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이사야 30장 2절과 3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바로의 힘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힘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집트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 이집트 글로 가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 왔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다시 문제에 봉착한 그 후배와 후손들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이집트의 바로의 왕 그늘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배한다니까요. 여전히 제사도 한다니까요. 여전히 믿는다고 고백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는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힘은 누구냐? 바로 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다가 신뢰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탄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탄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해서 나 좀 어떻게 도와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진짜 힘이 아니에요. 진짜 나의 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탄원을, 하나님께 가서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이야기가 59장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자,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앞에 번호가 2번이라고 붙어 있어요. 성경 밑에를 쭉 보시면은 번호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71역과 그리고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내 힘이시여, 내가 주님 당신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 당신을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나의 힘이시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 17절에도 똑같이 말하거든요. 17절 한번 자막 안 나올 거니까 성경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그래서 지금 뭐예요? 결국에 이 다윗은 누굴 힘으로다가 확신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에 대해서 확신이 갖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이 돼서 새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나를 위협하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환경이 그럴 때 내가 탄식하며 탄원해서 정말로 눈물 흘리며 간구하고 이거를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힘이시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오늘 내 자신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며 5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에게서 그 다음 말입니다. 자, 잘 보시면 화면을 이걸 보셔야 돼요.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몇 번요? 4번 나와요.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 자객을 몇 가지로 표현했어요? 4가지로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표현도 몇 가지로 말해요? 4가지로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확실히 믿고 내가 탄식과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은 동서남북에 있는 사방에 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하시고 거기서 높이 들어 올리시고 거기서 건지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주어가 뭐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은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탄식을 하면은 결국 나를 높여주시고요, 건져주시고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주어가 돼서 자꾸 보면은 뭐밖에는 못 보이느냐?
이 나를 잡아 죽이려는 이 원수들, 자객들, 또 피를 보기를 원하는 자들, 이런 상황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아무리 내 눈으로 보더라도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당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거를 믿고 탄식을 하고 탄원을 하고 올라갔더니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요. 자, 이렇게 건져달라, 나를 높여달라, 제발 높이달라, 구원해달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응축해서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이때 59편에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나를 뒤에가 뭐였지? 여러분, 잊어버리셨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다윗은 이 모든 네 가지를 갖다가 응축해서 하나로다가 딱 요거 외치면 그 내용이 하나님께는 다 전달되는 거야. 응축해서 하나의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9절, 16절, 17절에 나오는 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여러분, 요새라는 말과 산성이라는 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는 산성이라는 말로 돼 있고요. 요즘에는 요새라는 표현으로 해요. 근데 뜻은 가장 안전하고 높은 곳,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이 말도 가장 안전하고 높은 곳이에요. 정말 자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어려움을 당한 이 시편의 저자들의 입에서는 이 말이 꼭 나와요. 근데 이 말이 뭐라고요? 이거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탄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힘이시니까 당신이 나를 구원해서 저 높은 곳에 두어 주십시오. 나를 가장 안전한 높은 곳에 두실 분, 이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막막해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도대체 이 말 요새시오 피난처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이 탄원의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라고 말할 때는요, 오늘 그 피난처와 같은 저 높은 곳에 나를 안전하게 갖다 두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요새 사진인데요. 이게 마사다라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요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요새에는 주로 왕들이 거합니다. 저기는 헤롯 왕의 예전에는 별장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항전을 하다가 끝까지 살아남은 곳, 그게 바로 저 마사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로마가 저기를 점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서 어떻게 했느냐? 저기에 보면은 오른쪽에 비스듬한 비탈길이 보입니다. 저 비탈길이 원래는 없던 거예요. 그냥 낭떠러집니다. 근데 옆에다가 흙을 저렇게 몇 년에 걸쳐 갖고 흙을 쌓아가서 저런 비탈길을 만들어서 저 비탈길로다가 쳐들어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결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요새는요 아주 안전. 지금도 올라가려고 하면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사진을 볼까요? 이거는 스리랑카에 있는 요새입니다. 여러분, 저 밑에서부터 보세요. 저 밑에서부터 저 요새를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아무리 적들이 그냥 올라가려고 해도 그저 으르렁거릴 뿐이에요. 으르렁거릴 뿐이지 저기에 올라가서 해하지를 못해요. 저런 요새에는 누가 최고의 보루로 남아 있을까요? 왕이에요. 왕. 인간들의 왕도 저 정도의 요새에서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만군의 왕이라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당신이 계시는 그 요새와 피난처라면은 이 세상에 어떤 자가, 이 천하만물의 어떤 자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제발 저를 건져서 당신이 계시는 천하만물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높은 곳, 당신이 계신 곳에 나를 좀 제발 놔둬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오늘 이따 16절, 17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할 때 아이가 한 2-3살 정도 됐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좀 이렇게 다른 우리 옆에 목사님 댁에 모여서 놀고 있었어요. 저희도 같이 갔고요, 저녁에. 그래서 몇 가정이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캐나다는 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엔 다, 캐나다는 다 바닥이 카페트입니다. 그러니까 유리가 떨어져도, 뭐 유리컵이 떨어져도 거의 깨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엌만큼은, 딱 고기만큼은 콘크리트입니다. 여기 같은 거 똑같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뭐가 와자장 창창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컵들이 와자장 창창 하면서. 애들은 거기 있는데, 여러분 제가요, 뭐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요, 막 순식간에 달려가서요, 저희 아이를 갖다가 번쩍 들어서 탁 어깨에 올리는 겁니다. 가슴에 팍 안아서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절에 하는, 나를 높이 들어서 안전한 곳에 두십시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에 이 탄식이 변하여서 이제 이 찬송이 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찬송을 하게 되는데, 탄식 시의 마지막 끝은요, 이 절망과 고통과 아주 힘든 고뇌의 밤으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보면은 새아침으로 끝나요. 그리고 거기에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윗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울의 딸 미갈, 그러니까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도움을 줘서 사울이 보낸 자객들의 포위망을 뚫어서 무사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귀한 평온의 새아침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16, 17절에 찬송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냐? 미갈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탄원을 하고 탄식을 하고 간구한 대상은 미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빌어서 다윗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뚫고 나오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새아침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참 귀하고도 귀한 16절, 1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처음에도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금방 우리 9절에서 말했잖아요.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바라고 바라봅니다 하고 너무너무 애타하며 진을 짜면서 다윗이 탄원을 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밤새도록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며 이렇게 정말 탄원을 하고 탄식을 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진짜 나의 힘이 되주셨네. 이 아침에 정말 내가 보니까 정말 나의 힘이 되주셔서 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네. 할렐루야. 이런 힘이 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내 탄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을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과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새 아침에 그 놀라운 결과를 맞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이 시편을 읽는 앞으로 오는 세대들이여, 너도 나이와 같을 때 이 시편을 따라 그대로 하게 되면은 16, 17절의 찬송이 너의 찬송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더 말합니다. 내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16, 17절에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똑같죠.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어디에서 했어요? 59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앞에 화면을 보시는 게 더 나아요. 나를 건지시고 높은 곳에 안전하게 번쩍 들어서 당신이 있는 목덜미, 아니 머리 위로다가 저를 갖다가 번쩍 들어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그거밖에 살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간절하면서 탄원하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됐느냐? 오늘 여기에 16, 17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들어서 거기에 두셔주셨네. 역시 하나님은 나의 요새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셨네. 진짜 그렇게 들어서 올려주셨네 하면서 너무 감사하여서 오늘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막연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탄원하고 탄식하며 간구했던 그대로 들어주신 그 내용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나를 괴롭게 하고 참 잠 못 이루게 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맞은 분도 있고 아무리 편해도 그런 일들은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나의 진짜 힘인가? 그게 가늠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게 판가름되어지는 순간이라니까요. 그때 나는 누구를 힘으로 믿고 있는가? 거기 가서 결국에 나의 탄식과 탄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발 번쩍 들어 올려서 안전한 곳에 두셔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흘리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보시면서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새 아침에 분명히 우리를 저 높은 곳에 두셔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지는 새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하시면서 낙심보다는 기쁨, 배옷보다는 화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